느헤미야 9장을 읽고 또 하면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씩 본문을 읽어가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잠깐.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켜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다하라고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문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각 사람의 속에 생명으로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아버지, 이 생기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저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제 입술을 맡기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방 바벨론의 포로 노릇하고 종 노릇하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성전 기구 다 뺏기고 아예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벽까지 다 무너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이 이방의 종 노릇하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노릇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긴 왔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7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때 묻은 시간만큼 또 이거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는데 이걸 회복시키고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또 7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런지 성경을 볼 수 없는, 율법책을 볼 수 없는 가운데 1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와 9장부터 13장까지 딱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대적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꼭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면 어디 가나 성전입니다. 왜? 내 몸이 성전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누가 이렇게 회파합니까? 누구예요? 누구? 참 안 해보셨나 봐요. 성전이 아직 무너져보지 않았나, 아니면 져보질 않았나. 나예요, 나. 왜?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성전이 안 될까요? 왜 무너졌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한두 해 쌓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다윗 왕국이 세워진 이후 긴 시간 기다리셨죠. 500년가량 기다리셨죠. 근데 결국 무너뜨리고야 마셨습니다. 왜? 이사야서에 보면은 더 이상 헛된 짐을 가지고 오지 마. 내가 너희의 그 짐을 지기에 내가 곤비하다. 역겹다. 제사 드리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뜨렸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고 나서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1장과 7장 그리고 9장부터 13장까지 사이에 8장이 있죠. 그 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보이지 않는 성벽은 물론 70년 동안 성전 쌓고 또 무너지고 또 방해받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을 세워서 완성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52일 만에 성벽 다 재건했어요. 그런데 8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고 나서 여기서 뭘 하라고요? 여기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기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동안에 70년 동안, 아니 1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으로 성벽 세워놓고 돌아갔다가 안 되겠다 하고 다 너도 나도 모여서, 자, 에스라여 와서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서 읽어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자발적인 요청이에요. 에스라가 모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여 제발 나와서 성경 좀 읽어주세요. 왜? 그 당시에는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읽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목마를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들고도요 안 읽어요. 이게 얼마나 생명인지 모르고. 여러분 성경 한번 없어 보세요. 어떠나? 옛날에 처음 북한에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매일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극동방송에 편지가 온 거예요. 우리 성경은 바로 극동방송에서 읽어준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준 것을 받아 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가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시간에 읽어주셔서. 근데 우리는 성경 가지고도 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기 오늘 9장에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였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약속해 놓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성경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랬는데 왜 다 뺏어가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노릇하다가 다시 회복했는데도 70년 동안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로 온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게 오늘 9장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티모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를 적어드렸죠. 그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멀쩡한 눈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친구들의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멀었어요. 어머니는 그 소식 때문에 기절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8시간 만에. 아들이 눈을 뜰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본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애를 뭘로 바꿨다? 축복으로 바꿨다. 나에게는 장애가 축복이었다. 나에게는 장애가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시는 도구였다라고 말하게 되는.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내 마음을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벌써 사람이 바뀌었을 거예요. 남은 잘 봐.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는데 끊임없이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제사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려도 소용없는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10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 이제는 깨달았겠지.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도 보았고 고백하는 모습도 보았다고요. 그럼 이제는 변화되겠지. 근데 도루묵이에요. 고백이 고백으로, 그죠? 그럴 때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잘못 전했나? 근데 1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이 다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험이 될 수 있더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바로 이 마음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받고도 전혀 받는 게 다를 수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는데 마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게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이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문제는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받지 않아요. 돌짝밭 같아서 다 부딪혀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너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딱딱하게 굳은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가 가시 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똑같이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의 문제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티모스 윌슨이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낯설다. 여러분, 그런 마음 못 느껴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내가 나를 모르는 채 평생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한 번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 번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채로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갈 수도 있다고요.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500년이 지나도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말씀 듣고 했지만 변화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배 그만 드려 하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받겠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게 뭐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봐야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잘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 그분을 그분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서 탁 끼워놓고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아니라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뭐합니까? 성벽을 다 회복시키면 뭐합니까? 내가 변화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여, 성경 가지고 제발 오시오. 그래서 우리 읽어주시오. 그래서요, 하루에 몇 시간씩? 6시간씩,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그 성경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듣고도 아이고 졸립다 하잖아요. 근데 서서도 안 돼. 듣다가 깨달으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통곡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크고 많은 사람도 모이고 기독교인이 많다 하고 기독교인이 대접받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으나 우리 안에 돌짝밭과 이 길가밭과 이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덮어놓고 주일날만 갔다 왔다 하면서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알았어요. 자복이 뭐냐?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믿고 있는 신앙이 거짓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자복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봐야 돼.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봐야 돼.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틀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부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달 숨은 나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언제 시작한 줄 알아요? 성경 에스라 보고 초청해가지고 우리 성경 좀 읽어주십시오 한 날이 언제예요? 8장에 보면 7월 1일이에요. 그죠? 7월 1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그 다음날 7월 2일 날 리더들이 다 모였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 밝히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막 가르쳐줬어요.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 아,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진리해 본 적이 없구나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결단합니다. 자, 우리 정말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내본 적이 없어요.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감사하면서, 집이 있어도 다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거 깨닫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하루 동안 준비합니다. 산에 가서 다 나뭇가지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로 다 초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들이 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뭇가지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박 8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처음에는 울었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성일에 우냐?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래가지고 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7박 8일을 계속 성경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얼마 동안,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하루 딱 쉬고는 24일 날 금식성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 동안 묵상한 겁니까? 24일 동안, 예?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해석해 줬어요. 에스라가 해석해 주고 그걸 들으면서 그날 비로소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많이 있고 숫자가 많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커도 왜 복음이 능력이 없는가? 이유 찾아야 돼. 그죠? 찾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겠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수없이 예배드리지만 때로는 너무 멋있는 설교지만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생명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7박 8일 동안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고 이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였다는 것,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우리 가족 대대 손손 흘러온 영적 유산까지 끄집어내야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죄의 뿌리가 안 뽑힙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아주 기질로 자리 잡아가지고 몇 대째로 내려오는 영적 유산들이 있어서 이거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발견하고 조상 때부터의 죄를 고백하는, 자복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아삽,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냥 모여가 아니에요. 모여라, 느헤미야가 모여라 그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 가서 하루 지내더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또다시 다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합니다. 회개, 집에서 혼자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회개해야 돼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중보기도회를 1시간 반, 2시간을 합니다. 매일.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요. 나 개인부터 회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티끌을 무릅쓰며 이랬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머리를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다가 박았어요. 여기 흙이 다 묻도록 상관없어요. 완전히 내 교만한 목을 꺾습니다. 그 뜻이에요. 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근데 사람들과 절규한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동안의 이방 풍속에 젖어 있는지 이방 풍속을 다 깨끗하게 절단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이방 풍속들. 물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헤어집니다. 바로 결혼부터 하나님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폰하지 말라 그러셨거든. 그 땅의 여인들과 자폰하지 말라. 왜? 그걸 통해서 세상 문화가 들어오니, 그 땅의 문화가 들어온다 그러셨거든. 근데 자폰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왜냐하면 그녀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들어온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세라상을 찍고 목상을 불사르고 모든 단을 헐고 찍고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이방 풍속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다 찍어버리라고 그러셨는데도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여기 이 땅에서 살려면 이들과 타협해야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세상 여러분의 회사에서 적응하고 살려면 적당히 타협해야죠. 그러나 똑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것이 500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깊이 뿌리 박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함부로 세상에 못 보내겠어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믿음 없이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때부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들은 드디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죄가 터진,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쩌고 있는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낮 4분의 1은 그랬는데 여기 우리말로는 낮이라고 그랬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하루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하루의 4분의 1이면 6시간이에요.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그 다음에 또 6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더러운 나와, 그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교만한 목을 꺾고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죄를 자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린 거지만, 여러분 귀로 듣고 즐기고 지식으로 정보로 듣고 나면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깐이라도 귀를 뺏길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정신줄을 놓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잠깐이라도 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시간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는 엎드려 절하면서 샤하하,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여러분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괜찮아. 뭐 사람이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나? 이만큼 내가 하면 잘 믿었지. 이러고 있다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 자신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보여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고, 그러니까 막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는 거예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못 알아듣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때 결론이 6절에 그래요. 오직 주는 여호와라, 여호와시라. 영어로 하면 You alone are the Lord. 당신이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어떤 주인?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깨닫게 된 거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그런데 하물며 나라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 상층천까지도 지으시고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어.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구나. 근데 거기다 보존하셔요. 이 보존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Give life to everything.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계셔요. 지금도. 그분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나도 그분의 것이구나.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도 그분이 나에게 계속 이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이구나. 그분이 나를 보존하시기 때문이구나. 알게 되는. 그때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월십이라고 말해요. 최고의 가치를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이 어마어마한 오직 유일하신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셨어요. 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필이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니,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나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요. 진짜 크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 가족밖에 없는데요. 두 자녀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는 너를 통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온 천하 만민에게 흘러나가게 하리라.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에다가 하나님 문을 여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 3살, 4살짜리 애기 엄마에 불과한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하고 1980년도 여의도 광장에 우뚝 서서 밤중에 서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하나 업고 하나 안고 연년생을 데리고. 근데 진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성경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택하시고 그리고 갈대아우로 해서 나를 어떤 자리에서 인도해 놓으셨는가. 여러분 다 그 감격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오늘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도저히 난 안 돼 라고 알죠. 저도 그랬거든요. 35년 전에. 내가 뭘 하겠냐. 그러나 하나님 쳐 써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35년이 지나고 보니까 세계를 향한 가슴을 품게 하시고, 저는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세계 선교를 선포한 이유가 뭐냐.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 모판을 심는 선교예요. 한 사람 돈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나가서 해라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실수를 수없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25년 만에 이삭을 받기까지, 그 중간에 이스마엘도 낳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갈도 취하고. 그러나 40년 만에 결국은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래도 넘어진 자리에서 또 약속을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약속을 붙잡고 따라오다가 결국 40년 만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가지고 한마디로 그래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 아들을 달라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확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기는 수없이 흔들렸죠. 근데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자리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끝까지 가.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능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충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충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계속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붙잡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실패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또 붙잡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그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끝내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수없이 약속을 놓쳤던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기 감찰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라, 그래서 주시하고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쭉 주목하고 계신, 눈을 한시도 안 떼시고. 여러분, 아기가 옆에 있으면 이 아기가 위험할까 봐 눈을 못 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 관찰하고 계신, 그러면서 보고 계셔서 애굽에서 어떻게 애굽 바로 왕에게 학대받고 있는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감찰하셨다 그래요. 관찰하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세요. 주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손들고 나가라 하게 만들고 내보내고는 또 회해가지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홍해에 딱 달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는 길로 그러시지. 도망갈 수 있는 길로 하면 좋은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쪽 옆은 완전히 산이고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사면초가라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면초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다가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초가 상황일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왜? 35년 동안 수없는 사면초가에 당했지만 오늘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사면초가를 상황을 맞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베푸시고 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딱 한마디로 주다 그래. 아니 이 애굽 바로와 그 백성들을 치시고 한쪽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거를 주다, 내가 주었다, 이 사건을 내가 주었다, 내가 홍해를 가로막히게 한 것, 이 사건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탄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주는 사건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주시려고 내가 이 상황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사면초가 상황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대적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나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주고 싶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놓고 왜 치셨냐면은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만하게 막 어떻게 종처럼 부리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놈, 이 백성은 내 것이야.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의 종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세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면초가가 돼도 모세처럼 아버지 위로만 길이 뚫렸으니 위에는 길이 있다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쓰면 홍해에 빠지든지 애국 군대와 싸워야 되든지 그러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내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종상껏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딱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사자를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한 사자를 보냈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아람 군대를 완전히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쳐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히스기야는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분은 주시하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명예가 뭐냐? 이름을 얻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과연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바로 the Lord 만유의 주시다. Only the Lord.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일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옵소서.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11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도록 완전히 물벽을 이루게 하셨죠.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길은 넘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홍해 속을 누가 넘어갈 수 있어요? 인간은 아무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홍해가 앞에 갈려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재앙과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넘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넘으려고 하면 또 실수합니다. 또 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서야 됩니다.